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주님이 드리신 기도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8절까지는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내용은 주로 제자들의 보전, 그러니까 지키는 것, 보전과 진리의 말씀에 의한 거룩함,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전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중보 기도의 두 번째 큰 부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거룩함에 이르는 그것을 원하는 주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본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미 제자들이 말씀을 받은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격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스리며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워하였사오니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이 너무나도 확정적인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미워하였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미워서 박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매우 치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움을 감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성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회유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요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 굴복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히 속해 있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늘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즉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성가신 일에서 해방되어서 쾌적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이미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욥기가 생각나지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이 시험을 당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깨닫지 못했던 걸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욥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 험한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그냥 욥이 혼자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계셨구나. 그걸 지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욥이 혼자 있지 않았었구나.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가 기록한 기록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사탄은 유대인들을 더욱 고난에 빠뜨리기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부추길 겁니다. 그리고 핍박의 환경도 더 많이 조성하고 그들이 시험에 들어 배교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전을 그토록 생각하신다면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왜 그러셨을까? 사실 구약시대에도 보면 환난과 악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그리고 요나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이고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요나도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에 남아 아직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남아있는 것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등 사이에서 후자를 더 원했지만 세상을 떠날 것을 더 원했지만 그가 전해야 할 복음과 그가 돌봐야 할 성도들을 위해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환난 많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을 택하였다고 빌립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에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안전의 측면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에 그들을 세상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자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명 감당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본문은 14절 앞에 있는 14절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것은 그들의 주이신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거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의 뜻을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시민권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핍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두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을 쫓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악한 자의 영역인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이전 것은 온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지 악에 빠지지 않고 성결된 생활을 심어야 합니다. 모두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제자들을 보호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에 이어서 19절까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강구를 예수님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단어는 삶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간절한 요청을 나타냅니다. 이 동사는 거룩하게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인데 사람에 대해서 쓰일 때는 성별하다, 성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구별하고 성별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성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다는 것이죠.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악에 물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죄와 관계된 면에 있어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규범을 삼아 심서 지키는 사람만이 약속된 상급을 얻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성경을 대신할 만한 명확한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그 공백을 메워줄 만한 어떤 다른 사상이나 이념도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귀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에 너무 바빠서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습니다.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성도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순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부여한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 권위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절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기 보내었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의미가 아닙니다. 명백히 예상되는 너무도 확실한 미래일, 그것을 그냥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쓴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유임령을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단어는 그 대유임령을 말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파송했다 이런 말이죠. 공적으로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주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는 이 말은 보낸다는 사실보다 보내는 사람에게 준 그 권위나 그 임무,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다. 히브리어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보낸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본질적인 파송의 목적, 사자에게 부여드리는 권한 등을 묘사하는 단어가 보낸다는 단어다. 그러니까 그 보낸다는 단어 속에는 그 권위나 임무, 목적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성도인 우리는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사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류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받고 파송된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 왜? 제자들로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간 모순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분은 본질상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오니 이 단어가 무슨 말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용례를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다, 하기야조라 그러는데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바치다, 성화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내가 읽은 이 단어에 대한 그 의미,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바치다, 성화하게 하다 이런 뜻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치신 것, 자신을 성별하고 자신을 바치신 것, 이것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제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친히 감당하신 것은 우리들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더 나아가 이 본절을 해석해 보면은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몸소 친히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바친 것, 자신을 제단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 이게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걸 본받아서 제자들도 거룩하게 되거라. 너희도 산 제물이 되어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제자들이 핍박 속에 무너져 내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이 심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보가모 교인처럼 발람의 교훈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 말씀을 변경하거나 죄에 관대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청하셨던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늘 말씀으로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거룩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의 근거를 철저하게 성경에 두어야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선로 위에 기차가 안전한 것처럼 성도는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한다면 외식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파송된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신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사신으로 파견된 주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살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으면 예수님도 심판날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기도하신 그 대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되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